에, 제가 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선 국회의원인데요. 제가 정치를 오래 했고 저희 아버님도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가방 들고 선거운동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또 어떨 땐 사람들이 막 잘한다고 그래서 진짜 제가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제일 말 못하는 데가 교회예요. 저는 제 동생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광나루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매제가 목사님이고요. 저희 이모부가 목사님이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 하려고 그러시다가 못 하시고 정치를 하셨고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되라. 이렇게 큰아들이니까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리버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리버티 대학에 다녔어요. 근데 그 리버티 대학이 침례교 신학교였습니다. 근데 제리파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제가 통역을 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좀 꽤 했습니다. 그래서 리버티 통역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워낙 이제 저를 좋게 봐가지고 리버티 대학에 와봐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제가 하버드 대학만 다닌 게 아니고요. 스탠포드 대학도 다녔고요. 미국에 가면 제가 한국보다 대접을 더 받습니다. 이제 공부 좀 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리버티 대학에 와보라고 해서 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는 이제 신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목사 되는 코스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말하자면 얼치기 신앙인이 됐다 그럴까요? 막 성경 말씀이 막 재밌어질 때 그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로 부르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정치나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가서 이제 그 다음엔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한 달 전서부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제가 한 달 전서부터 기도를 했는데 신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괜찮습니까, 목사님? 네. 얼치기 신학자가 돼요. 얼치기 성경 말씀을 그땐 그래도 꽤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도 할 겸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가 도대체 뭔가. 근데 사실은 맨 처음에 침례교회 가가지고 제가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장로교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장로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아버님은 이제 감리교회 좀 다니시다가 장로교회 다니시다가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랑 비슷하니까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침례교회에 제가 가서 예배를 보는데 야, 이거 앞으로 장로교회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회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안 되는데 이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이 침례교가 이게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이게 살 길이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의 장로교회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 다닐 때 장로교회 가보면 이건 녹음돼가지고 막 나가면 이제 제 동생도 장로교회 목사인데 지가 뭘 한다고 또 저렇게 떠드나 그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제가 이제 보스턴에 가면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종의 히스토리예요, 역사. 그런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이 목사님 만드는 학교였다는 거 아십니까? 저희가 졸업할 때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축하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쩌고 왜냐면 우리 학교 맨 처음에 세울 때 목사 만드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버드가 목사 만드는 학교인데 시원치 않다 그래서 예일 대학이 나온 거고요. 목사 만드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이 나온 거죠. 이 세 대학이 다 사실은 목사님 만드는 학교로 시작한 학교들입니다. 근데 하여간 거기 있는 교회들이요. 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10개, 11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여름에는 연합예배를 봐요. 왜냐하면 교인이 없기 때문에. 다 합쳐봐야 한 20명, 30명밖에 안 돼. 11개 교회를 왜 여름엔 다 휴가 가고 누가 예배 보러 안 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오랫동안 교회에 도네이션을 한 것 때문에
그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다시 교회가 성립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은 트럼프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 근래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중 믿는 사람이 처음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믿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 뉴욕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를 무슬림이 와서 사요. 왜냐하면 교회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고서 무슬림 교회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 양반이 보기엔 신앙 양심상 그런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이슬람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뭐 이 얘기도 사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미국의 장로교나 침례교는 감리교는 교회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장로교, 감리교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아직도 이분들이 그 보수적이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감히 제가 뭐 목사도 아니고 또 거기 가서 제 동생이 목사인데 대학원장이에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제가 그러나 우리 침례교 목사님 만날 때는 그 말씀을 드려요. 제 동생도 사실은 그 리버티 대학에 좀 다녔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려요. 예, 침례교가 살 길인데 왜 당신들은 침례교 가르침대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감히. 왜냐하면 이 침례교가 한국에 있는 침례교는 목사님 혹시 제가 잘못 말씀하면 나중에 하던 치십시오. 예, 저는 침례교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드려요. 아니 침례교가 앞으로 살 길인데 왜 침례교가 감리교나 장로교를 닮아가려고 그러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침례교대로 해라. 침례교가 원래 지금 미국에서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고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침례교가 미국에서 그 역할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그 남아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저는 침례교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고 감리교나 장로교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뭐 감리교나 장로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결국은 길을 잃게 한 우리나라 장로교가 아니고요. 미국의 장로교나 감리교는 그러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에서 온 시의원들은 다 집사님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마음 놓고 얘기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나 제가 보기에 장로교나 이제 감리교 장로교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침례교 방식으로 침례교 방식이라는 거를 제가 뭐 여러분들이 침례교 다니시니까 너무 잘 압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침례교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새로운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더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더 잘 이해시킨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침례교의 가장 큰 강점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끔 만들고 있다. 제가 한국에서 침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침례교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미국의 침례교회는 한국의 장로교나 감리교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오고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교의 앞날이 있는 것이고 미국의 앞날은 침례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의 침례교회는 우리 의정부에 있는 무슨 침례교회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의정부 와서 침례교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이단교단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기가 그런 모함까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하고 얘기할 때 제가 침례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침례교회들이 굉장히 조그만 침례교회가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큰 교회인지 몰랐어요. 이 침례교회들이 되게 다 조그맣고 그 영향력에 있어서 아직은 다른 교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침례교 말씀대로 침례교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침례교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침례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침례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길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제 동생한테 이 얘기했다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감을 좀 심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결국은 캐톨릭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가 종교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살 길이라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건데요. 이게 살 길이 저는 베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열심히 잘해 주십사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현혹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를 만약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찬성한다면 저는 국회의원 배지를 띄겠습니다. 전 정말 그런 심정이에요. 동성애를 만약에 찬성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가 배지를 띄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몰라요. 기독교의 스탠다드로 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동성애하게끔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동성애한다고 뭐라고 그러냐, 이 나쁜 놈아. 언제 내가 그렇게 동성애한다고 태어났냐? 하나님이 나를 동성애하게끔 나로 하여금 내 안에 DNA를 그렇게 심은 거 아니야.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고 부모를 선택했어? 나라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는데 왜 네가 나한테 동성애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12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쉽게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얘기하는 것도 나는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또 네가 그거를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또 네가 이 세상에 의해서 잘못 오염된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문제는 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낙태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 저 대법원에 통과된 거 아시죠? 최소한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기독교인들은 낙태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건 틀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헌법에 있는 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럼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헌법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야 미국이 종주국이라 그러면 미국에서도 동성애 이제 찬성하기 시작하고 낙태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는데 너는 왜 낙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정치가 사실은 우리가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헷갈리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사실은 지금 야당이 자꾸 제가 아직도 야당이 아니고 여당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당이 얘기할 때 얼마나 젊은 사람들한테 와 닿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버지, 제가 야당인데 여당이 좋대요. 왜 여당이 왜 좋냐?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을 못 갔거든요. 아버지, 서울대학 없앤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재벌도 없앤다며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조중동도 없앤다고 그래, 재벌도 없앤다고 그래, 서울대학도 없앤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화되는 거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그걸 우리가 뭘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이 얘기를 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합니까? 전달하는 방법이 얼마나 신나요? 근데 여러분 뭘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 성경 말씀에 다 위배되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 아니에요.
아니, 김정은이 저놈이 하나님이지, 거기서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그 꼴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까? 성경 말씀에 위배되게 모든 사람한테 뺏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일하지 말라 그러고, 한 달란트 있는 놈도, 일 안 한 놈도 돈 주고, 일 열심히 한 놈은 뺏어서 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세상이 옳은 세상이냐, 이 말이죠. 역사적으로도 이미 끝난 세상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이미 판단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때,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접근할 때 젊은 아이들은 뭐 100% 1000%다 넘어갔어요. 왜? 맞는 얘기잖아요. 돈 많은 삼성이, 돈 많은 뭐 현대가, 우리나라 재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도 삼성이고 그 아들도 삼성이고 그 할아버지도 삼성이고 그 위는 친일파고, 도대체 이 나쁜 놈들이 대한민국을 몇십 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놈들을 갈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거 반대하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저 위로 올라가면 친일파고, 가만히 하는 거 보면 아버지 잘 만나서 지가 아버지 아들이고, 지가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또 삼성 회장이고 현대 회장이고 대한민국 그룹의 회장이고, 그런 거잖아요. 대한민국 적폐 세력 중에 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지가 또 국회의원이고, 제 아버지가 대학 이사장이니까 지가 또 이사장이고, 저 새끼는 혼자 공짜로 먹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가 홍씨고 의정부에서 태어났으니까 국회의원 해먹는 거지, 지가 무슨 실력을 해먹겠나. 그러지만 저 그래도 하버드 대학 다니라고 힘들었습니다. 박사학위 따느라고 힘들었어요. 제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동네 말이야, 옛날에 우리 의정부라는 동네에서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한 20명 됐다. 옛날 자가용은 대단했습니다. 예, 한 20가구가 그나마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맨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그 20명 중에 다 없어졌어요. 뭐 도박해서 없어지고요, 아들들이 도박해서 없어지고, 술 마셔서 없어지고, 사업하다 망하고, 다 망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말이죠, 50년이 지났는데 재벌 아들 중에 남아있는 재벌이 몇 개나 되겠어요? 서로 불과 10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니면 훌륭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그 학부모들 만나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들 정말 행복하신 줄 알라고.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옛날에는 행정자치위원이라는 게 뭐냐면 경찰서 뭐 이런 데하고 관계되는 일이에요. 그 어떤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 경찰 놈들이 가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특별히 아주 탄압하는 것 같다고, 야당 탄압하는 것 같다고 좀 알아봐 달라고. 그 경찰이 알아보면요, 이놈이 뭐 마약 먹고 와가지고 경찰을 다 때려부시고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인데 이 새끼 죽을래 살래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들과 아들이 실제로 향각은 완전 딴판이죠. 국회의원 아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싹수가 있는 놈 별로 없어요. 장관 아들 중에 싹수 있는 놈 별로 없어요. 지 아버지 장관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자기 아버지가 장관이고 뭐 장군이고 뭐 별별 놈 다 있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실제로 침례교회를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은 바이블 스타디로, 바이블 스탠다드로 모든 걸 판단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성경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면 성경 말씀 읽어보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탠다드로 바이블로 가지고 있다는 거. 바이블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설명해주는 여러분이 침례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저희 비서가 저한테 그래요. 오늘 침례교회 어디 간다 그랬더니, 우리 비서가 장가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도 비서 생활을 오래 하더니 많이 컸어요. 뭐 거기 무슨 킹 제임스 뭐가 있고 뭐 이런데 거기 갔다 큰일 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킹 제임스는 내가 잘 알아 임마.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뭡니까 그게? 킹 제임스가. 제가 리버티 대학 다닐 때 킹 제임스 버전 제가 좀 압니다. 신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아주 모르진 않아요.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님이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알아야 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잘 알고 싶잖아요. 인간은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그 말씀이 옳으면 세상 권력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캐톨릭이 됐건 프로테스탄트가 됐건 베프티스트가 됐건 베프티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왜 앞으로 베프티스트가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미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완전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킹제임스 버전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겁나서 안 봤어요. 근데 왜 제가 잘 모르는데 괜히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닥터 파일 우리 그 당시 리버티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하셨고 참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설교를 짧게 하셨는데 설교를 어찌나 잘하시는지 제가 정말 아주 세계 미국 전역에서 그 양반 오라 그래가지고 당신 전용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하시고 참 말씀을 잘하셨는데 침례교회의 가장 큰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로 말하면 장로교 신학 무슨 프린스턴 무슨 예일 하버드 이런 데 나온 분이 아니고요. 그 동네에서 장난꾸러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받고 내가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건데 하나님의 프로페시죠.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의 전도자가 되신 분인데요. 우리 교인들과 목사님 중심의 교회에 제가 보기에는 선구자가 아니셨나.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다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만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을 정말 중요하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얘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킹제임스 버전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에 무슨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마치 캐톨릭에서 무슨 교황처럼 추기경처럼 무슨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니네들은 이거 잘못했다. 니네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것이 저는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굉장히 외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요즘 외로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존에 이스태블리시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옳다고 그러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겁나서 안 읽어봤다니까요. 그냥 우리 비서가 킹제임스 버전 어쩌고 그러길래 킹제임스 버전은 내가 잘 아는데 침례교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의 1.1획도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좀 답답하죠.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지금 현대말로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약간 리버럴한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말이 안 되는 말하자면 지금 이조 시대 때 강남 무슨 어느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었다 성경에 그런 대목이 나온대요. 예를 들면 그 당시 맨하탄에서 무슨 뭘 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나온 게 이게 도대체 연도가 맞냐 모세 연도가 아닌데 어쩌냐 저쩌냐 그러는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킹제임스 버전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되어 있다고 우리 많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지만 우리는 그 증언을 믿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여러분들 논쟁과 그 논쟁이 같은 논쟁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거 무슨 또 다른 뭐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논쟁이라면 뭐 5월달까지 하라고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것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여간 뭐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시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더 이상 책임 있는 말은 못합니다. 저는 근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덤비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이제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무지하게 어려우실 텐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하여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저하고 사실은 목사님하고 짜고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사실은요. 저한테 편지로 뭘 해달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의정부 외에 이제 많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침례교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약간 마음에 이게 내 침례교인들한테 가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마음에 끌렸고 김진태 의원이 뭐 한 달 전에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김진태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도 좋으시고 한번 가봤으면 형님 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김진태 의원의 백 믿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왔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제 내심으로는 가서 침례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또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해 나가셔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대로 하고 있다.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딴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로 돌아왔습니다만